요즘 사람들 보니까는 왼쪽에 보니까는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걱정을 해요. 그 걱정이 많아지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디프레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 보건사회부 조사 했더니 40.2%가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우울증을 경험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병가를 내어서 이제 쉬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정신병에 이렇게 카운셀링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우울증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좀 좋아지니까 직장에 이제 돌아갔거든요. 직장에 돌아가서 다른 직원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자기가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보였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우울증 치료하느라고 병간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던 사람들이 나도 우울증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회사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뿐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동창회에 이렇게 갔는데 동창회에 가서도 내가 우울증을 그동안 앓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동창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프랜차이저 사장이 있었는데 자기도 옛날에 우울증 앓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정신이 건강하려면은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강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탈 없이 잘 지냄,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지낸, 심리적으로 또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평강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건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을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목을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1. Now the Lord said to Abram, "Get out of your country, from your family,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걸었지만 온전하게 순종 못해도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데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또 롯과의 갈등으로 이제 롯을 떠나보내면서 진짜 이제 친척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보냈더니 롯은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이제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다 들어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서남북의 땅들을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고통을 위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점점 회복이 되고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11-12. Then they took all the goods of Sodom and Gomorrah and all their provisions and went their way. They also took Lot, Abram's brother, son, who dwelt in Sodom, and his goods, and departed. 어떻게 되냐면 지금 롯이 그 가족과 네 왕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재물도 이 네 왕에게 빼앗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롯의 이러한 소식을 도망간 자로부터 이제 도망온 사람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훈련된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네 왕을 따라가 기습 공격을 해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6절에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16. So he brought back all the goods, and also brought back his brother Lot and his goods, as well as the women and the people. 그 아브라함이 롯과 롯의 가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되찾았습니다. 롯이 빼앗겼던 재물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오는 대승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했거든요. 전쟁에 이렇게 승리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승리에 이제 나 이제 승리했어. 승리했으니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굴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승리한 마음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은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 왕으로부터 이제 보복을 당하면은 나는 이제 죽게 되니까는 이 내 왕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게 되겠구나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공존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18. Then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and he was the priest of God Most High.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살렘 왕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을 아브라함이 만났으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평강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평강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평강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원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원해야 평강의 왕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강의 왕을 만납니까?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평강의 왕을 못 만나고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평강의 왕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평강의 왕을 만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17. And the king of Sodom went out to meet him at the valley of Shaveh, that is the king's valley, after his return from the defeat of Chedorlaomer and the kings who were with him. 소돔 왕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을 지나가야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평강의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게 되냐면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돔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왕들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권세나 힘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지나가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이 살렘 왕, 평강의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지나가서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소돔 왕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10. They also took Lot, Abram's brother's son, who dwelt in Sodom, and his goods and departed.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롯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롯이 소돔 왕을 바라보고, 소돔 땅을 바라보고 갔더니 롯이 어떻게 됐어요? 롯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물, 그리고 모든 삶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을 하나님 땅같이 여기고, 소돔을 애굽 땅같이 여겼던 롯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려면 평강의 왕을 만나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되는 기회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원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들, 말씀의 결말들을 알아야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속에서는 이 두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소돔 왕을 지나가야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평강의 왕을 만나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의 왕을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23. That I will take nothing from a thread to a sandal strap, and that I will not take anything that is yours, lest you should say, I have made Abram rich. 이 평강을 누리려면요, 소돔 왕이 제시한 유혹의 말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돔 왕이 말하는 유혹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졌던 재물을 너에게 다 줄게라는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소돔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돔 왕은 롯이 소돔 성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롯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소돔 왕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이 준 유혹, 그 유혹을 거절해야 어떻게 돼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유혹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23. And I will take nothing from a thread to a sandal strap, and that I will not take anything that is yours, lest you should say, I have made Abram rich.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23절을 다시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유혹하는 유혹의 말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난 네 재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그 관행으로는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긴 모든 물질, 재물들을 자기 걸로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가져도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소돔 왕이 말하는 유혹의 말을 거절하여야 평강의 왕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소돔 왕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의 왕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보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듣게 되면 유혹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전에 봤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18. Then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and he was the priest of God Most High. 우리가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평강의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을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brews 7:3.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genealogy, having neither beginning of days nor end of life, but made like the Son of God, remains a priest continually. 이 멜기세덱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면 멜기세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분무에 완전히 그냥 용광로 같은 데 이렇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한 명이 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명이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여기 지금 4명이죠? 4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명입니다. 그래서 왜 4명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Daniel 3:25. Look, he answered, I see 4 men loose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are not hurt, and the form of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이 개역 성경에는요, 그 넷째의 모양을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대부분 번역본도 The Son of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넷째 그 3명 말고 다른 한 분이 하나님 아들과 같은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 아들과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과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과 같은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고 이 불에서 건져졌던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 이 예수님, 이 육신에 오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14:19. And he blessed him, and he said, Blessed be Abram
of God Most High,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왕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평강의 왕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뭘 먼저 해야 돼요? 소돔 왕이 제시하는 유혹을 먼저 거절해야 합니다. 소돔 왕이 제시하는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돔 왕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듣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천지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고 한 그 이유, 아마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아브라함 자신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위험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 육신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육신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너 만나기만 하면 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정말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는 육신적인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간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도 그 뒤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왜 그 승리 뒤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도망가고 이 도망가는 엘리야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1 Kings 19:4. But he himself went a day'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and he came and he sat down under a broom tree. And he prayed that he might die, and said, It is enough. Now, Lord, take my life, for I am no better than my fathers.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 죽여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19장 14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1 Kings 19, 14 and 18. And he said, I have been very zealous for the Lord God of hosts, because the children of Israel have forsaken your covenant, torn down your altars, and killed your prophets with the sword. I alone am left, and they seek to take my life. Yet I have reserved 7,000 in Israel, all whose knees have not bowed to Baal, and every mouth that has not kissed him.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혼자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면 나 한 사람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평강이 찾아왔고, 그 평강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큰 영적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이세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들은 이유가 뭘까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엘리야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생각이 플렉시블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영적인 승리에 도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승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만하고 자기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 이세벨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7,000명이 함께 있었고 네 뒤에 7,000명이 함께 있다는 이 7,000명과 함께하는 승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엘리야는 자기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보면은 자만하기 때문에. 이 자만한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하고 생각이 굳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먼저 들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1 Corinthians 10:12.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lest he fall. 영적 승리 뒤에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너는 반드시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가 승리자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패배했어요.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영적으로 내가 패배했는데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한다는 뜻,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뜻이고 자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말을 듣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면, 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다시 아까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14:20. And blessed be God Most High, who has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s, and he gave him a tithe of all.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Okay. Yes. Genesis 14:20. And blessed be God Most High, who has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s, and he gave him a tithe of all. 하나님을 마음만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높여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표현, 그것이 헌물입니다. 이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 헌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Psalms 29:11. The Lord will give strength to his people. The Lord will bless his people with peace. Amen.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귀에 우리의 찬송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